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큐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제가 읽고 4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어제 큐티 본문과 오늘의 큐티 본문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17장의 내용, 어제 큐티 가운데 열왕기하 17장 33절이요. 오늘 본문 34절하고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단어로 혼합주의라고 하죠. 한 단어로 혼합주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방인들은 혼합주의에 빠졌고 이러한 혼합주의는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4절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합주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3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은 준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종교 의식 선상에서 뭔가 손해 안 보려고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 그런 것들이 닥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그냥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치열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뭐라고 되어 있죠?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요 제사하지 말라. 여기서 경배라는 말도 worship이고 제사라는 말도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형식을 따라 부모가 믿으니까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에도 사실은 새벽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몸을 드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새벽 제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참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최소 한 3가지 요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체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그 흔적이 없고 주님의 보혈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매 제단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참된 고백과 감격이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것을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거의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 나오기 전부터 또 새벽 전에 나와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가정 가운데 제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고 얻기 전에 예배를 이제 드릴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러 왔다, 얻기 위해 왔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질까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분인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비통한 마음으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간구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주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간구, 구하는 것만 가지고 딱 해서 뭔가 얻으면 딱 떠나는 게 예배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인카운터인데, 하나님을 인카운터, 조우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 참되게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물론 우리가 차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그렇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우리의 모든 시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신음과 간구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강건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바른 영광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성과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열왕기서 저자는 그 죄악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당시까지, 이 사건의 배경이 될 만한 그 시기부터 열왕기서가 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때까지 이 혼합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이게 바로 오늘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처럼 오늘날까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세상적인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우상 삼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매 순간 점검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뒀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성경 속의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라든가 그 칭찬에 영향받고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정황을 보면 로마의 압제,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들, 그리고 유대 동족들의 그 핍박들, 환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항상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에서 그 늪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 될 수는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견고하게 두시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혹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한다 해도 여러분과 저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래서 날마다 비상하고 또 회복되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기쁨의 인생들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전기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날까지도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무언가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붙드는 그런 혼합주의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영적 시선을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핍박의 세력들이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비상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부르짖음에 그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존귀히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또 다가오는 8월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